어제부터 시작된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거기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22살 때에 너무 크게 저한테 다가와 버려가지고 제 인생에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이렇게 확 휘감아 버린 몇 번의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왜 일으키셨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도록 남겨두셨을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은 제9시기도 시간에 일어났대요. 제9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갔다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6번 있었답니다.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그리고 오후 9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6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에서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3종의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1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근데 지금 제자들은 굉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사건이 컸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한 10일 동안을 밥만 먹고 기도만 했는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 기도의 용사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다시 한번 실감했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역시 기도만이 답이구나. 기도로 인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구나. 기도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거하여 당신의 능력과 행하실 일들, 성취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고 로마 정부 쪽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온 세계 전체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두려움을 이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이들에겐 결코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락방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이 해함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확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9기 이 랜선 선교를 하면서 2020년 마지막 한 보름 정도를 저녁 9시에 음악을 주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했죠. 우리 아까 박은성 형제님께서 그 시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골방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령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성전이라는 예배당이라는 어떤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같이 나누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러면 너의 골방을 예배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거기가 선교지가 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신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연속적으로 지금 29기가 시작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방을 전부 기도의 처소로 꾸미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함께 선교 훈련 받으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점차 예배라는 것에 대한 혐오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점차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비판과 조롱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기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 그 기도 가운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섰고 그로 인해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기도했어요. 매일 요일 예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건 골방 기도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각 집이, 각 방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이 다 선교지며 기도 처소며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다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거린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무언가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직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이게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그 감동함이 내 마음을 막 방망이질해서 나도 모르게 그걸 해야만 되는 부담, 거룩한 부담이요. 여러분 젊을 때 가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셨나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부담감 가지신 적 없습니까? 전 20대 때에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때도 선교 훈련할 때 이 말씀 항상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합숙이 끝나고 금요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꼭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철 타러 내려가는 그 입구에 꼭 걷지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동냥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이 부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가 막 이런 부담감이요. 물론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는데 맨날 그 부담감만 갔다가 갔죠. 근데 이 부담감은 그냥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부담감은 내 스스로 그걸 감당 못하고 그냥 마음에 품고 있다가 넘어갈 수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가 빤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몇 초의 시간인지 몇 분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사인의 교통함의 기도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이 거린도 이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씀을 원어 성경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자 그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 거린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시하고 있었다, 기대함으로, 이 두 단어인데 이 주시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타동사로 기록이 됐어요. 뭐뭐을 주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 굳게 잡다, 꼭 붙들다, 못못에 꼭 달라 붙들다, 못못을 꼭 붙들려고 애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이 거린도 처음에는 돈 몇 푼, 동전 몇 푼을 받으려고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구걸을 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가 단순히 돈 몇 푼을 구걸하는 자가 아닌 그 두 사람을 꼭 붙잡아야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어요. 이 기대감이란 단어는 지켜보다, 기대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좀 상상이 필요한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수십 년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지나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도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은 그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니까 떠들 수 없고, 그 성전 밖에서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소식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몇 번씩이나 목격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의 사건에 이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신도 그런 고침을 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적어도 3년 동안 사역하신 동안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동전 한 입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어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이 앞을 지나갈까?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를 붙잡고 나도 고침을 받고 싶은데, 이게 그 사람 마음의 전부가 아닐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부 다 지나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소문도 들었고,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가 다 고쳤다는 거 들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거죠. 아마 이 거리는 그 안에 성전에 들어드는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비록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두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 거린에게도 뭔지 모를 그 마음의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꼭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줄 수 있지는 않을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여기 표현되는 말이 내가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한테 줄 건데, 근데 이 주노니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굉장한 담대한 믿음이 그 둘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일어나면 감사하고란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는 너를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왜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둘 다 동사인데요. 일어나라고 할 때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2인칭 단수를 기록하면서 능동태로 기록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일어나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걸어야 돼. 야, 너는 못 일어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일어나려고 해야 돼. 네가 걸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너의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나. 그리고 걸어. 네가 일어나고 네가 걸어. 라고 말을 한 거죠. 3장 7절부터 8절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고 뛰어. 여기서 힘을 얻고, 힘이 얻다란 말과 뛰다란 말도 동사인데, 이 동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 있지만 중간태, 수동, 디포넌트 동사, 이런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 수동, 디포넌트 동사는 내가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나는 그 끌어줌에 내 믿음으로 부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기적의 믿음으로 동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내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표현할 때 중간태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면서 성령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그게 얻고 뛰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믿음에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어느 순간 횡재에 맞았다? 어느 순간 로또 맞았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는 걷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안에 굉장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 마음 안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들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었고 그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반응하셔서 일으켜 세우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팀들이 선교를 그냥 스탑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우리도 멈춰야 되는가 고민 많았죠. 작년 2월 달에 또 선교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고 우리의 오만과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객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도 선교를 이 랜선으로라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준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안 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을 우리 또한 목격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어쩌면 이 시대에 걷지 못하는 그 아이들, 믿음으로 걸을 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멈췄다면 이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의 믿음을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안에 함께 반응해서 아직은 걷지 못하는 자지만 거린이지만 그 안에 그 믿음의 불씨를 지펴서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배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안에 그 믿음의 불씨를 지펴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성령님께 반응하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원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병자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인 거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는 항상 거하여 있었지만 그 성전 문턱은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어요. 디딜 수도 없었고 들어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할 뿐, 동전을 구할 뿐,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막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신들의 가족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드디어 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그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가 가족에게 달려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진리,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분 앞에 절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떠받들든 뭐하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면 섭섭할지도 몰라요. 딱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없이 바로 달려들어가서 감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로고, 이 사람 안에 굉장한 믿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평생을 그 앞에 구걸하면서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동전 몇 개를 받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기는 했으나 그의 소망은요, 그의 꿈은요, 그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면 누구나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저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나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걷는 것보다 더 사모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갖고 있었던 소망인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혹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예전에 제가 22살 때 이 말씀을 어떤 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누구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이 친밀함이 없이 종교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자들, 그들이 진짜 걷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이 거리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발견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오랜만에 그 성전 안에서 예배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을 받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져야 된다. 왜요? 이제 그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모든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은 다리는 멀쩡한 사람들이었으나 영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은 육신으로는 걷지 못하는 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걷지 못하는 자냐. 여러분 성전 되시는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지켰잖아요. 누가 걷지 못하는 자일까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건물이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다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과 환희와 구원의 감격을 과연 매주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내 삶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자라면 그 언제든 그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있는 자라면 그는 분명히 걷는 자일 거예요. 그러나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나 삶에서 보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만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가 영적인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 성전 미문 앞에 맨날 오기만 하고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그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닐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면서 진짜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구나. 예배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인 걷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2차 저차 건물로서의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못 걷는 자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대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몇 %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공동체는 100% 함께 모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이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침받지 못한 걷지 못한 자였던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있기만 했지 정작 그 성전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가 있는 것을만 끝내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는 어떤 장소에 어떤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그 안에서의 기쁨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흥분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29기 이 선교를 지금 랜선으로 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내 다리를 주님께서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매년마다 이 선교를 해야지 되냐면 그것이 물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내가 안전뱅이가 되지 않는, 내가 걷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 성전 미문 앞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와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이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박수치면 신천지 영상 틀면서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매 순간 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저앉은 자들 있습니까? 이 줌으로 할 때 한 가지 저한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쭉 다 쳐다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습관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왜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지?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 제가 방금도 몇 사람이 여기서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우린 그분 앞에 언제든 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박은성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 골방에도 주님은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지금 걷지 못하는 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누가 영적으로 주저앉았는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그 기쁨을 소유한 자고 누가 진짜 일어난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저앉지 맙시다. 그냥 종교적으로 이 시간을 넘어가지 맙시다. 앞으로도 올해 9월, 10월 달까지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비록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영상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3장의 기적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소수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께 예배한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는 어떤 시점에 우리가 성전에 모이자고 할 때에 그때 큰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몇은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거품이 다 빠졌으니까. 신앙의 모든 거품이 다 빠지고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이 한 사람으로 5,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이 29기 선교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집,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주시고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신앙과 믿음을 보이면서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뛰어가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3분 정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 한진뱅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미문 앞에만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다시 예배의 영이, 찬양의 영이,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가 한국교회로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